멋진 장례식 영상이죠. 몇 주 전에 그 KBS 청룡 영화제에 이제 이 찬혁 악뮤의 찬혁 군이 이제 공연한 내용인데 두 곡을 불렀어요. 첫 곡은 이제 파노라마 끝 부분을 제가 틀어드렸고 이어서 이제 장래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곡을 이렇게 재생하고 자기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죠. 관에 들어가는 곡 이름이 이제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이에요. 나는 장례식을 치를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이제 본인이 담은 곡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뮤의 찬혁 군이 부모님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부모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 자신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였어요. 근데 이 장래 희망이라는 곳이 전사님은 이제 KBS에서 이렇게 틀어줄 줄 몰랐거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가사가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찬양 인도할 때 불러도 손색 없을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송에 나가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한 모습인 거죠. 내가 죽을 때 나는 끝이 아니라 방금 앞에 곡 파노라마 가사 뭐냐면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아시죠?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이러면서 결국 죽어요. 근데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그 꿈의 왕국인 내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춤추며 뛰고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드라마 모든 대본에는 엔딩, 끝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끝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인생의 결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성경 말씀 읽었었던 그 내용들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찬혁 친구가 불렀던 이 노래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소위 스포라고 하잖아요. 영화의 내용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면, 결론을 미리 얘기해버리면 되게 흥미를 떨어뜨리고 재미를 이제 상실하게 되는 그런 행위라고도 하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스포는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확실성 가운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왜 살아가는가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포하신 우리 인생의 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미리 알고 살아간다면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아니 우리는 다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결말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스포당했다고 해서 재미없을 이유도 없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쭉 시작돼서 진행되어 왔던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 영화나 드라마의 엔딩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도 요한은 이 땅에 대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가 보게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래하실 그 영원한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한자어로 번역한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교리를 펴는데, 이단이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받아들이기 조금 거북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짓된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도래할, 이 땅에 도래할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신부처럼 준비되어 온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종종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신부된 존재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 거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함께 세 가지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이니 누군가 물어보았을 때 나도 잘 모르겠어, 과연 실제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하곤 하지만 천국을 여러분 쉽게 설명한다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여러분,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나, 누가 천국에 가는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단순한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 어떤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이렇게 내야 된다거나, 봉사를 내가 얼마나 해야 된다거나, 찬양단에서 몇 년 이상 섬겨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내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 계신 곳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논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 행하신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죄를 걷어가 주시고, 그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날마다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셨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있으면서도 또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4절에 있는데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의 전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은 영원히 눈물도 또 아픔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슬픔의 소식과 또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 떠나감, 또 슬픔의 소식.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젊은이 교회로 떠나가는데 너무 슬퍼요. 또 전쟁과 여러 아픔의 소식들, 이런 이별의 소식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땅에 이런 슬픔과 비극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때로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분은 슬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강제하시고 그것을 격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눈물이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에서 어쩌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애통하고 지금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주님은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고통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저주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부재로 여겨지지만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둠이 클수록 빛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고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 부각되는 것이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더 강조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눈물 짓고 또 애통하던 이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새롭게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다 이루었다. 내가 처음과 끝이다. 알파요 오메가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심령 가운데 있던 목마름, 나의 갈망, 나의 갈급함, 이 땅에서 결코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그 괴로움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아가 7절의 말씀,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로 딸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우리 이 땅의 끝, 이 땅의 모든 종말,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스포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의 끝인데요. 이 끝은 새로운 2025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늘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듯 우리는 인생의 끝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늘 담대하게 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잘 간직하며 지켜나가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그것이 정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땅 가운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2024년의 끝에 새롭게 도래할 주님의 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의 길로 또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가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일어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안에